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가는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보았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요 또한 구원임을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일들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바로 좋은 소식이며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나에게만 은혜를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 모두는 뭐냐면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기를 원할 때에 가장 알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아예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설교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전하고 준비하곤 합니다. 수일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면 이 한번 정말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게 참 좋은 그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당 옆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마을이 있는데 지금 뭐 지붕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집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이 회당의 그러한 그 모양과 함께 이 벽들이라던가 예전의 그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이 집이 어떠한 모양으로 됐고 얼마나 정도 크기가 되고 이 마을의 길이 어떻게 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수일 후에 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확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예인 한 명 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 몰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이 와서 예배드린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정말 아마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BTS 중에 누구 한 명 왔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믿고 왔다 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아마 이 BTS를 보기 위해서 오늘날에 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예수님이 어디 갔냐라고 찾았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일 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 집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집만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사람 겨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정말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야,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 뭐 숨쉴 틈 없어. 예전에 제가 그 버스를 탈 때 버스가 한 시간마다 한 대씩 다니는 그러한 그, 그 버스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아침에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만원 버스에 그 운전사 아저씨가 많이 태우려고 그냥 운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태우려고 하니까 옆에서 휙 틉니다. 그래 갖고 이렇게 막 한쪽으로 몰아 갖고 태우는데 지금 이 장면이라고 뭐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참된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건 뭐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도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께서 막 불일 듯이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이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이 듣게 되면 어떡하는 겁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어요. 전도자의 마음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정, 열망.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까요? 나의 가족이 옆에서 막 그냥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아, 저기 물에 빠져 있구나. 아유, 빨리 나와야지,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수님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한두 명이라도, 들을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에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마노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열망함과 열정함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에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존심 상해. 내가 정말로 뭐 하는 것 자존심 상해. 창피해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신명기 말씀에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 더 예수님의가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주의를 흐트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붕이 막 뜯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붕이 뜯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교 전하는데 막 지붕이 지금 막 뜯어진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막 지붕이 뜯어질 수 있을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집은 뭐 벽은 돌로 다 이렇게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 평평하게 예전에 만들어 놨어요. 옥상으로 다 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금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이 지붕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들도 말리고 더울 때에는 어디에 와서 사람들이 밤에 잤었냐면이 옥상에 가서 잤던 겁니다. 옥상이 그 집안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옥상을 어떻게 만들었었냐 하면 이때에는 돌로 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흙으로 다 이 옥상을 만들었었는데 흙으로 만들면서 그냥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추야자잎 그 뭐 그 대추야자잎 그 큰 나뭇잎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해 갖고 이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게 되면 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붕을 부신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데리고 왔던 네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만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가게 되면 내 친구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께 올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나 좀 예수님 앞에 한번 데려다 줘.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혀가 꼬이는 소리로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나 좀 예수님에게 데려다 줘.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그 네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너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너를 데려가 줄게. 그래,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예수란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을 고쳤다더라.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쳤고, 또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고, 여러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쳤다더라.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죽어가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이곳에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찾을까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편리하고, 나에게 어떠한 권리, 나에게 어떠한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부흥이 되는 시대를 항상 보게 되면 이 갈급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갈급함을 가져야 될 시대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것도 다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믿음들이 펼쳐졌습니까? 오히려 그곳에 생명을 구할 곳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마귀는 둔갑시켰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한 가지의 단어가 한 부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병에 걸려서 작아져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분에게만 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그런데 이렇게 이 지붕을 뚫고 이 상을 매달아 내리는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상식이 없는 사람이냐 여러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뭐 버릇없다, 뭐 상식이 없다, 뭐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 눈치 별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앞자리에 앉고 가장 소망하는 그 자리에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뭐 상식 없음과 버릇 없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 꺼려지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일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러한 불편함과 함께 예수님이 말하였던 그것이 굉장히 꺼려지게 여겨졌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만약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가 어떻게 죄를 사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그냥 내 병이 고쳐졌다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내 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말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네. 저에게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당장 그 상황에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어떡할까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다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를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가 대학교를 잘 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가족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고상한 문제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족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친구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가지는 이 갈급함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회개했었어요. 내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할까? 더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에 대한 열정함과 소망함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갈급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주 앞에 갈급하여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의 샘교회 하나님 아버지 생수가 펑펑펑펑펑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수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발 디딜 틈 없이 나왔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그 시끄러운 중에도 듣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정죄하고 저들이 믿음 없다라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 주님 우리가 내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복음을 사모하며 생명의 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샘에서 생수를 날마다 들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열정적인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